자, 그러나 이와 같다 하더라도 무아침내 무엇을 일러 일대사라 하느냐. 결국 일대사 생사를 해결하는 일인데 무엇이 생사를 해결하는 일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말하더라도 서른방의 주장자를 때릴 것이요 말하지 않더라도 또한 서른방의 주전자를 때릴 것이니 무엇 때문인가. 주장자를 세워 한번 내리치며 말씀하시기를 고봉의 문화에는 상벌이 분명하니라. 자, 고봉의 문화에서 화두를 하는 사람들은 한 생각 이렇게 해야 돼요, 일으키지 말아야 돼요. 아느냐 해가지고 딱 물었는데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생각을 일으켜서 안다 그러면 맞아야 돼, 상을 줘야 돼. 근데 보통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진짜 알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이 일어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안다 그래도 좁힌다는 거예요. 또 모릅니다 그러면 좁혀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 왜 좁혀야 돼?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니야.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봉의 문화에 상벌이 분명하다 이 말은 알겠느냐 하면은 척 보고 통해야 돼 보면은. 안다 모르다 방편을 써가지고 드러나서 거량을 할 때에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편을 쓰는 것이고 근본사에 있어서는 정말 부처님 마음자리는 성스러운 침묵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서 일체 분별이 없이 쫙 고얀 마음을 펼쳐가지고 정멸상이지. 그런 마음을 쫙 펼쳐야 인정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안다 그러면 너 생각을 일으켰네 탁 때려주고 모릅니다 그러면 너 생각을 일으켰네 탁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닥이 쳐져야 돼. 그냥 두리뭉실을 알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알겠느냐 해서 정말 착 알면은 그게 무슨 거량이 필요하겠어요. 통하는 것이지. 근데 안다 생각을 일으키니까 그 생각을 없이도 한다 좁혀고 모른다를 더 좁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공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몸을 가진 이래 태어난 이래 24일을 항상 병들어 있었다. 의사가 찾아 약을 구하는데 온갖 고생을 당하였다. 그런데 병이 고항에 들어 치료할 약이 없었던 것을 어찌 알았겠느냐. 이제 24살 먹은 동안에 이런저런 망념을 가지고 살아왔다. 살아왔다. 근데 그 병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내가 안다라고 하는 병. 십이 분별하는 병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맞는 거 봅시다. 뒷날 쌍경에 이르러 쌍경사에서 잠을 자다가 당교 화상한테 받은 마음법길 일기하처 그 화두가 들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쭉 이어져서 삼탑사에 가가지고 삼탑사에 가가지고 어떤 스님의 초상화에 그 개성을 써놓은 걸 보고 쫙 깨치는 거예요. 보면 그 이야기 앞에 했었죠. 보면 그 이야기 되풀이합니다. 뒷날 쌍경에 이르러 꿈속에서 당교 화상이 주신 단약을 먹었다. 이 단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약이면 전부 선조에서는 뭐 화두에 보면은 그래서 성당교 화상이 주신 단약을 먹었다. 이 단약이 마법 기일 일기하처라고 그랬어요. 온갖 법이 한 가지 법으로 돌아가는데 일기하초요. 그 하나인 법을 어디로 돌아가느냐. 일체 유심조라 그래. 그 마음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벌어진 것 이게 일체만법이에요. 보면은 삼라만사 색성향미촉으로 들어가는 모든 법이 일체만법이라 보면 그 일체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일체만법이 어디에서 일어나서?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마음을 쭉 들어가면 일체 마음법이 들어간 그 마음이 있잖아요, 보면은. 응? 그러면 일기야체. 그러면 그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은 나온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나온 데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래요. 그 마음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보면. 일체 유심조. 그래서 그 마음에서 온갖 법이 벌어졌는데 그 법을 싹 모두면 마음으로 들어가. 근데 그 마음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보면은. 답 알겠어요? 어렵습니다. 그 생각이 많아서 어려워. 생각이 없으면 답이 금방 나와. 마음이 사라지면은 십이 분별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사라지면 사라진 그 자리가 누구 마음?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는 거야. 하지만 드러나지만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났지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모양이 있다 없다? 그래서 부득상 부득명이야. 무명무상 절일체야.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게 탁 드러나면은 깨치는 거야, 깨치는 거.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에 시비시 분별심 자꾸 놔보세요. 놔보세요, 보면. 자꾸 놔져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으면 엄청나게 분별심을 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분별심이 없어졌네. 에? 분별심이 없어져도 분별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조차 또 모르고 이제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럴 때 이제 그런 마음이 딱 느껴지면은 늘 분별하던 옛날 마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딱 답이 나와. 이게 정말 좋은 마음이구나. 내 공부를 성사시켜주는 그 힘이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여기서 들었던 이야기를 기름만 흘리지 말고 딱 돌이켜서 내 마음속에서 늘 마음을 놓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십이 분별하는 마음만 놓으려고 노력해도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수행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어느 자리에 가서든지 말에 끄달려 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 앞에서는 무당이나 점장이들이 꼼짝을 못하죠.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모습을 가지고도 판단하지만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드러나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는 사람들 그 시계 빨라가지고 그걸 하나 탁 잡아가지고 하거든. 옛날에 내 도반이 자꾸 차 운전을 해달라 그래, 차 운전을. 그래서 이제 내가 기사로 이제 채용이 돼가지고 저기 치료하는데 그 여수까지 가. 근데 그 여수에서 그 치료하는 그 사람 기공사라, 기공사. 근데 사람 몸에 손을 대지 않고 사람 몸 위에서 이제 길을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 보면. 근데 그걸 하고 나면 막 몸이 엄청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나보다도 받아보라고 해도 우리는 그래도 콧바퀴도 안 끼거든, 보면. 그런데 막 스님이 사정을 하는데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죠.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그랬단 말이야, 보면. 그랬더니 그 보살은 삼생을 본다는 거야, 삼생을. 굉장해요, 안 해요? 삼생 본다라고 하는 보살들은 간간이 있어. 간간이 있어. 그래서 봐보시라고 딱 그래서 탁 봤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 같아요, 보면. 스님 모습, 애기도. 이야기 들었구나, 보면은. 이야기 못 들었어요? 내가 시커먼 말을 타고 탁 사무라이 칼을 들고 막 적진 속에 그 돌풍을 일으키더니 적장의 막을 촥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장군 사무라이야, 보면. 삼생이니까 또 봐야 될 거 아니야, 보면. 봤는데 이번에 저 보탄 악가상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관세음보살이 있는데 거기 이제 스님들이 쭉 계시는데 어떤 노승이 꼬마 동자를 이렇게 부르더래, 보면. 그 이제 꼬마 동자가 이제 나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촥 갔더니 이렇게 탁뭘 숨기고 이렇게 간다. 노스님이 감춘 거 내놓으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이걸 싹 이렇게 끓여가지고 노스님 눈앞에 딱 놓고 촥
쫙 펼쳤대거든. 거기 뭐가 나왔겠지? 조그만 청개구리가 탁 뛰더라는 거지,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노시 그걸 깜짝 놀래, 이제 그 모습.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러니까 전생은 동자승이었어, 동자승. 동자승이었어, 보면. 동자승이었어, 보면. 근데 이제 그 스님은 삼생을 봤는데, 부잣집 장자가 돼가지고 막 아들도 주렁주렁 마누라도 주렁주렁 직접 근데 그 스님이 나보다 저집에 일찍 들어왔거든. 선배야, 선배 보면은. 응? 선배야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걸 쫙 보고 난 다음에 그 스님 보고 그랬지. 들었지? 스님은 전생에 속가에서 부자로 살면서 주렁주렁 때가 묻은 사람이고, 나는 전생에 뭐였어요? 장 그러면 부잣집보다 못한 것이고 이게 동자였잖아 보면. 그러니까 법납이 누가 많아요? 내가 그런 전생을 갖고 있으니까 림포체 아니야. 림포체 아니야 보면. 나한테 잘해. 나한테 잘해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왜 그 보살이 나의 전생을 그렇게 받는 줄을 알지. 공부만 하면 알아진다니까. 나 본 줄을 알지 보면. 그래서 나 쉬고 하고 웃고 말았어요 보면. 그런데 그 삼생을 본다 그래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요 뭐.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그 아쪽 불교 그 부동심이죠, 부동심. 여러분들 부동심만 지니고 있으면은, 그런데 절대 넘어가지가 않고,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장난을 못 쳐, 그런 사람들한테는. 장난을 못 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막, 점치고 굿하는 데에서만 벗어나도 되게 자유롭습니다. 누가 쓱 지나가다가 집에 우환이 있어가지고, 굿해야 된다 그러면 평온해요, 마음속이 찜찜해요? 찜찜한 걸 풀어낼수록 더 찜찜해요, 덜 찜찜해요? 결국 마음 약한 사람 찾아가게 돼 있어 보면. 그러니까 10번 던져가지고 낚싯바늘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부터 보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보면. 그런 걸 거쳐가지고 잘된 사람이 역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그런 생활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런 생활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뒷날 쌍경이라 꿈속에서 당교화상이 주신 단약을 먹었다. 마음먹기를 얘기하자. 그리고 여새째 되던 날 생각지도 않게 앙산 노하산께 맞았던 독을 터뜨리니 바로 혼비백산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때 앙산 스님께서 이제 고봉 스님한테 화두를 줄 때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라고 이제 물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살아있는 것 같아도 진짜 마음이 아니라 죽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 송장처럼 보이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물어봤는데 답변을 못했단 말이야. 그런데 36,000일을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 자기 모습을 보잖아요 보면. 근데 딱 깨치고 나서 보니까 100년 동안 나를 끌고 다니는 놈이, 나를 재고 일으켰던 놈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딱 깨친 그 내용을 써놨거든 보면. 그런데 이제 이 고봉스님이 그 개성을 딱 깨치면서 성냥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이 말이 이제 알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냥 맞았던 독약을 터뜨리니 그걸 화두를 받아가지고 풀지를 못했으니까 깝깝했을 거 아니야 보면. 그러니까 독약에 중독이 된 듯 옴짝달싹을 못했는데 독을 터뜨리 바로 혼비백산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탁 깨치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에 살아왔던 이 모든 것, 그러니까 혼백이 빠지듯이 깜짝 놀랬다 이 소리겠지. 그래야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 당시 사대가 상쾌하고 편안했던 것이 사대가 뭐예요? 그냥 몸과 마음 그러면 돼. 몸과 마음의 지수합법 사대로 이루어진 몸과 마음을 사대라고 표현을 해보면 그 사대가 상쾌하고 편안했던 것이 그래서 몸이 상쾌하고 편안했던 것이 마치 백수는 한 뭉치의 짐을 벗어버린 것과 같았다. 이 책을 하면서 이제 안 나가 보면은 저거 보면은 그러면 내가 이 올해 중에는 다 내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내 마음의 약속 또 동명불언에 있고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주면 내가 마음이 무거울 거 아니야 보면. 그래서 아축교 생각하면 늘 마음이 무거워서 보면은. 그런데 이걸 딱 탈구해서 제보서 딱 넘기게 되면은 짐을 벗어요 안 벗어요? 벗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음의 짐이 이제 하나 남았는데 내가 이제 화학령 하는 거야 보면. 그러면 화학령을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을 먹으니까 화학령을 뒷바라지 하겠다고 사람들이 팁을 짠대. 그래서 그런 마음은 내가 정말 고맙지만은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팁이 이제 깨졌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제 그걸 이제 주도했던 분이 나중에 이제 그 화학령 불사하는데 종잣돈 쓰시라고 이제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탄삼이 이렇게 돈을 갖다 주니까 이걸 1년에 부다 끝낼 것 같았는데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째인가 될 거야 지금 보면. 완전 3년째 들어가나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기다릴 거 아니에요. 책이 언제 나와요? 그러면 언제 나와요? 나한테 회초리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짐이야, 늘 무거운 짐이야, 보면. 그래서 이 짐을 내년에 벗으려고 그랬는데 벌써 질는지 모르겠어, 보면. 그래서 이 백수묵은 한 뭉치 짐을 벗어버린 것과 같았다. 다 문제 해결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보면. 지금 이 단약이 화두라 그랬죠. 대중에게 보시하노니 그대들이 먼저 먹으려면 이 화두를 먹고 소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육정육식, 사대우원, 산화대제, 삼라만상을 한꺼번에 녹여서 만든 하나의 의심 덩어리가 바로 너 앞에 있어야 한다. 그 육정육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시비하고 분별하는 그 마음이에요. 일상생활의 그 마음이야 보면은. 사대오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야. 사대라고 하는 건 지사법 사대로 이루어진 몸을 이야기하고 오온 그러면은 색수상행식에서 색은 사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수상행식은 마음적이야.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면은. 사대 오온 그러면 그냥 몸과 마음, 육정육식도 몸과 마음이지 말만 이렇게 멋있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냥 몸과 마음 그렇게 하면 좋은데 4대 5 또 산화대지라 그랬죠. 산화대지는 하잖아요 보면. 산화대지는 뭐냐? 색성향미 촉법이야. 육경이야 육경. 그러면은 삼라만상 산화대지를 벌려가지고 더 확장돼서 보게 되면 삼라만상에 보면 온갖 경계가 쫙 펼쳐져 있는 거죠 보면. 삶처럼 벌어져 가지고 만상 온갖 모습이 있어요. 이 삼라만상도 육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그걸 한꺼번에 녹여서 이거 쉽게 말하면 나와 대상 경계를 한꺼번에 녹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녹여서 만든 하나의 의심 덩어리가 바로 너 앞에 있어야 한다. 창이나 깃발 하나의 힘도 빌리지 않고 고유한 것이. 여러분들 챙길 때 군대의 힘 빌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 공부할 때 군대의 힘을 빌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통장의 힘을 빌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배의 힘을 빌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마음만 심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창이나 깃발 하나의 힘도 빌리지 않고 고유한 것이 맑고 푸른 평등 세계와 같아야 된다. 마음이 그래야 된다. 마음 자체가.
참 마음 표현에도 너무 아름답게 표현하죠. 보면은 사실 이 선녀는 문학 작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문학 작품이잖아요. 보면 어디서 여러분들 이런 고퀄리티 문학을 어디서 만나보겠어요? 정말이야. 퀄리티가 엄청 좋은 거예요, 보면. 내 직실이 보면. 지금 내가 그 김인시 씨의 그 시편남 조회를 초본 이제 작업을 끝내놨는데, 끝내놨는데 내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야, 이거 문학작품이야.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 벽암록도 내가 한 5치까지 정리를 해보니까 그것도 대단한 문학작품이라 보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선사들, 이 글을 쓰는 선사들은 문학 노벨상을 하나씩 받아도 절대 뒤지지가 않아. 그분들 작품 한번 갖다 비교를 해보세요. 사실 그 문학 작품 뭐 노벨상 받은 것들은 어린데 장난에 불과할 거야, 사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구나. 이와 같이 걷거나 앉을 때에도 의심뿐이고, 옷 입고 밥 먹을 때에도 의심뿐이며, 똥 오줌 눌 때도 의심뿐이니, 나아가 견문각지 보고 듣고 아는 모든 것이 온통 하나의 의심일 따릅니다. 의심하고 의심하며 그 의심이 힘들지 않는 곳에 도달하면 그것이 바로 등력처이다.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면 되게 힘이 들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이거죠. 공부에 재미가 있으면은 공부가 힘이 든다, 안 든다? 안 들어요. 공부가 재밌다, 재미없다? 그래서 수능을 누가 만점 맞고 고득점을 했는가 몰라도 만점 맞고 고득점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쉽다, 어렵다? 그거야, 그거. 자기가 이거저 가지고 잘하면 어렵지가 않은 거야. 남이 어렵다고 생각해도 본인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보면. 근데 어려운 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혼자 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입질해가지고 등 떠밀면은 낭떠러지 떨어질 기분일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답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 애들 자살하잖아. 그 자살할 아이들이 기대고 의지할 곳이 있으면 풀어나가는데 그런 곳이 없으면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공부 잘하고 명문을 갖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문제 참 많지. 그래서 고학력을 가지고 고학력까지 하면 욕하는 사람은 되게 많아. 자기들이 그 처지를 알잖아요, 보면. 물론 절로 해서 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상이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등력차라고 힘을 얻는 것. 등력이 힘을 얻는 것이야, 보면. 그 화두를 하는데 화두를 들리지 않아도 화두가 저절로 들리는 게 힘을 얻는 것이야, 보면. 나는 화두를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죠. 늘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다 부처님 마음을 딱 떠올려서 지금 그 마음을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상대방이 그 마음을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그걸 바로바로 봐버리는 거예요, 보면. 그 보는 데에서 문제가 많이 해결이 돼. 정말 문제가 많이 해결돼요, 보면.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의심이 되고 화두가 들린다 이거야. 화두를 들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심이 이어져 한 덩어리가 되니 오로지 이목고야. 털끝만치도 그 틈이 없게 되는 것이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부동의심. 쫓아내도 쫓겨나지 아니하며 부동의심. 한없이 밖으로 실려가요. 그 마음이 탁 들어가가지고 오로지 부동의심이 되니까 그 마음이 밝아지고 밝아지지 간다. 여러분들 식이 맑아진다 소리가 이거예요, 보면. 식이 맑아진다. 여러분들이 연불이나 절이나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 자기 마음이 저절로 밝아져. 그 밝아진 기운을 딱 느끼게 되면은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절을 안 할 수가 없어. 연불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보면. 그 맛을 모르면은 연불 기도하는 게 고통이지, 보면. 우리 보고 연불하라 그래. 막 보통상 도망가. 응? 연불 3시간 할래? 24시간 밤새워서 앉아있으려고. 우리 밤새워서 앉아있는 선택하지, 보면. 한없이 밝고 신령하여 이게 식이 밝아지는 거야. 늘 앞에 있대. 그런 마음이 앞에 있다. 마치 물을 따라 흘러가는 배와 같다.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손 쓸 때가
없는 때 이때가 힘을 얻는 시절이다. 등력했다. 소리해 보면 모름지기 다시 정념을 가다듬어. 여기에 갔다 할지라도 바른 생각을 잊지 않아야 돼. 정념을 가다듬어. 여기 화두 참고할 때 정념이 뭐예요? 오로지 화두 참고하는 마음. 그걸 다시 한번 챙기는 거야. 상과 다른 마음이 없이 점차 지혜의 빛을 갈고 닦아 화두에 몰입을 하면은 망념이 떨어져서 그 망념이 떨어진 자리에 밝고 환한 빛이 들어와 세상을 보는 힘, 그게 지혜다. 그래서 지혜의 빛을 갈고 닦아 번뇌를 없애면서 심오한 이치를 환히 통하여 지극히 미묘한 경계에 이르러야 한다. 한 털끝 위에서 늠름하고 우뚝한 자세로 동요하지 않고 오고 감이 없으며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아. 앞뒤의 모든 시제가 끊어지면 앞뒤의 모든 시제는 시공간이 끊어진다 이 소리야. 보면 시공간이 딱 끊어지면 이것으로 번뇌가 몰록 씌어지고 혼침과 산란이 없어진다. 다녀도 다니는 줄 알지 못하고 앉아도 앉은 줄 알지 못하며 추워도 추운 줄 알지 못하고 더워도 더운 줄 알지 못하며 차 마셔도 차 마신 줄 알지 못하고 밥 먹어도 밥 먹는 줄을 알지 못하여 온종일 어리숙한 것이 마치 진흙으로 만든 인형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조각 같으리. 그러므로 그 마음은 장벽과 다름이 없더라고 한 것이다. 이 부동심이에요. 압축경을 받으니까 자꾸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압축골 마음이에요. 보면 이러한 경계가 눈앞에 나타나면 일체 개공이었어요. 바로 집에 다다른 소식이어서 결코 갈 길이 멀지 않았으니 이것을 꽉 움켜쥐고서 단지 깨달을 시간만 기다릴 뿐이다. 그 자리에 들어가서 공부가 됐구나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도 화두를 딱 계속 챙겨간다 이 소리야. 보면 깨달을 시간만 기다릴 뿐이다. 기다리는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제 설명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다릴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뭘 기다리면 기다리는 마음이 망념이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두병을 이야기했을 때 깨치기를 기다리면 병이다 아니다. 병이다 소리야 보면. 근데 이건 이제 공부한 단계를 설명하는 거니까 설명하는 단계에서 지금 그런 경계가 나타났을 때 쉬지 말고 그 공부를 쭉 이어가야 돼. 쭉 이어가다 보면 깨달을 것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듣고서 한 생각이라도 정진한 마음을 내어 구하지 말 것이며 정진한 마음을 내어 구하지 말 것이며 내가 죽어라 공부를 해가지고 깨쳐야지 이런 마음을 내면은 화두하는 마음이다 망상이다. 망상이에 보면. 그러니까 정진할 때 그냥 정진해야지. 정진에 그냥 몰입해서 그대로 화두를 챙겨가는 것이지 내가 이 정진을 통해서 꼭 화두를 깨칠 것이야 이러면은 공부에 방해가 된다 안 된다. 근데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필요하지. 시작할 때는 그게 필요해 보면. 그러니까 그 매울당 김수습이 그 무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 공부는 일체 12분별이 없어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개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근데 이제 매울당 김수습 설명하기는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는 그 자리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의도적으로 사심이 들어간 생각이 아니고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생각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제가 없이 저절로 생각이 되고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거의 무엇하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심이 없이 공심으로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그 인연이 드러나는 그 모습대로 등등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경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말 것이며 또 한 생각도 놓치지 말 것이며 또 한 생각이라도 버리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바로 청념을 굳게 지켜서 깨달음으로 원칙을 삼아야 된다.
이 깨달음으로 원칙을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은 이오위칙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오위칙이라고 하는 말하고, 이거 저기 뭐야, 대스님이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보면은. 깨달음으로서 목적을 삼아야 된다. 이것은 정말 깨닫기 전까지는 공부가 된 것이 아니다. 진짜 깨달아야 공부가 된 것이지. 이런 정신을 이제 살리는 거예요, 보면은. 이때가 되면 84,000 마구니들이 너희들 육군 문득에서 헛된 틈을 노려 온갖 기이하고 수승하며 좋고 나쁜 신통한 일들이 너희들 마음 따라 베풀어지며, 이런 내용들은 능언경에 나온다, 능언경. 능언경이고 변마장이라 그래가지고 50마군이 일들을 일으키는데,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부 부처님하고 똑같아. 그 신통이 부처님과 똑같아요, 보면은. 근데 무명이 안 깨졌어. 무명이 안 깨졌어. 그래서 거기에 걸려가가지고 털거덕 걸려버리게 되면은, 공무의 힘이 있을 때까지는 온갖 신통 변화를 보여주는데, 그 힘이 딱 떨어지면 완전히 폐인으로 돌아가, 폐인 자체로.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마음껏 누리다 갑자기 그 원력이 탁 없어지면은, 폐인 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운 거예요. 돈을 엄청 쓰다가 갑자기 그 돈을 못 쓰게 되면 폐인 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너희들 마음 따라 생겨나며 너희들 마음 따라 베풀어지며 너희들 마음 따라 구해지며 너희들 마음 따라 나타나니 무릇 하려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게 없는 것이다. 이게 마구니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언경의 변마짝이 이런 내용들이다. 여기에서 그대들이 벼랑간 조그만 차별심을 일으키거나 아주 작은 망상심이라도 내게 되면, 이런 마구니 경계에 끄달리게 되면 그 마구니의 함정에 떨어져 그들이 주인이 될 것이며, 그들의 주의를 받아서 입으로 마구니의 이야기를 하며 마음으로 마구니 행을 하여 도리어 옳게 사는 일을 그러다 헐뜯고 스스로를 참된 도라 내세우기도 한다. 실흥종교에서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신통을 보여주는 제스처를 많이 쓰죠, 보면. 반야 지하에 바른 씨앗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며, 그 씨앗이 다시 싹트지를 않아 세세생생에 항상 마구니의 것이 되는 것이다. 마땅히 이 모든 마구니의 경계가 모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며 생겨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건 일체 육심류를 알아라, 이 소리에 보면. 일체 육심류.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법당에 있는 한글법보 연물집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한글로 쫙 깔려 있어요. 정말 좋은 책이야. 시 좋고 내용 좋고 생사를 해결하는 그 문제가 들어가 있고, 그게 모두 조사실 부처님 말씀 아니에요, 보면. 불교가 어렵다 하면은 뭘 봐라? 한글법보 연물. 그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한글법보 연물집만 가지고 통일해서 우리가 열심히 독서하고 공부 지도를 받으면은 그냥 퀄리티 확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죠, 보면. 거기에 뭐 금강경사학국에 법화경사학국에 화학경 전부 다 들어있잖아요. 마땅히 이 모든 마음의 경계가 모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대들 마음이 이 경계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마구니가 너희들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천태 스님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유명한 스님이에요. 그대의 재주는 한계가 있으나 경계를 취하지 않는 나의 마음은 다함이 없다라고 하셨으니 참으로 옳은 말씀이시다. 천태 스님이 이제 10년간 동굴 속에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니까 온갖 마구니가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방해하듯이. 막 예쁜 여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칼과 창을 들고 나타나기도 하고, 무시한 괴물로 변해가지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천태스님은 있는 자리에서 오로지 화두만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내 마음이 이렇게 연결해서 툭 던져놓고 오로지 이목구만 했다는 거예요, 보면. 그게 치성해지더니 어느 날부터 싹 없어지면 싹 끝나는 거야, 보면. 그때 이제 이게 한 소리야. 그대의 재주에는 한계가 있으나 이 마구니들이 신통을 부리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어.
경계를 취하지 않는 나의 마음, 그런 경계를 일체 오불 가는, 내가 관심을 하고 쭉 놓아두는 그 마음은 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재주를 부리다가 힘들면 멈추잖아. 통하잖아, 멈추잖아, 보면. 마음을 쉬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는 마음은 그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앉을수록 좋은 거야, 보면. 그거야. 경계를 취하여 흔들리지 않는 나의 마음은 다음이 없다, 끝이 없다라고 아슬이 참으로 옳은 말이다. 이걸 보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